저번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또 진리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임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임재를 계속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개의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시고요.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첫 번째는 건물 성전 지어라. 두 번째는 너 안에 성전 지어라. 이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임하시려면 성전이 필요한 건데 왜 내 안에 성전까지 지으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건물 성전에 주님은 임하시거든요. 근데 그 임하심이 지속적이려면, 유지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계속 임재하세요. 안 그러시면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하고 싶으셔서 오늘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내가 임재할 집 좀 지어. 계속 지어. 두 번째, 너희들 안에도 내가 임재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계속 내 인생이 주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인생, 우리의 공간이 주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 우리의 예배당이 주님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당 될 수 있도록 건물도 잘 짓고 내 안에 성전도 잘 짓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혜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내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집 곧 성전 건축하려고 다시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학개와 우리 스가랴를 우리가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멈춰있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말씀하시던 때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말을 기억해라. 뭐였냐면 그 말을 기억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라. 성전 건축하는 일 계속 잘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2년이 지났던 시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될까? 정말 될까? 왜냐하면 경험이 있거든요. 하다가 안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방해받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될까? 계속 해도 되는 거 맞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 걱정 말고 계속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이 속이는 게 있는데 경험으로 속여요. 그리고 들었던 말을 가지고 속이고 보았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될까?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단의 속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이 또 찾아온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했던 말들 기억하면서 다시 지으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때 2년 동안 잘 되고 있잖아. 기억하면서 계속 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하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하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느니라. 그때 성전이 건축이 멈추었을 때 그때쯤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계세요. 뭐냐면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보수를 받지 못했고 동물들도 일을 했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배고팠어. 사람들은 원수로 인해서 평안이 깨져 있었지. 하늘의 문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어. 심고 거둘 것이 없었어. 너희들 그때 기억하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때 이 성전 건축을 이제 멈추어 갈 때쯤 왜 그렇게 되었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자, 땀 흘리면 원래 심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땀 흘려서 노력을 하면 먹게 하세요. 원래는. 자, 그런데 하늘의 비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땅에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고 수고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애를 썼는데 결실이 안 좋으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뭐죠? 징계예요, 징계. 저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멈추어가는 그때쯤 하나님의 저주가 언약대로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이 막아지지 않았고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다툼 이게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환경의 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때 있었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있었지.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자,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심었지만 거둘 것이 없는 인생. 아, 이제 그거 끝났어. 땀 흘렸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 아, 이제 그거 끝났어. 비가 멈추는 거. 아, 이제 그거 끝났어.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아, 이제 그거 끝났어. 너희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 이제 끝났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12절입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이 평강을 심으면 열매가 당연히 맺고 포도나무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너희들한테 이제 기쁨이 넘칠 거야. 그리고 땅이 산물을 낼 거야.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얻게 해줄게.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될 거야. 너희가 평강을 심고 평강을 거두는 그때를 줄 거야.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계속 성전 지어. 멈추지 말고 성전 계속 지어. 내가 이런 약속해 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13절. 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나? 13절 보시죠.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복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그들을 저주로 보던 것에서 복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 더 이상 저주를 내리시지 않네? 복을 주시네 하고 이방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깨달을 만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복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건축 계속해라. 건축 계속해라. 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말씀하신 너에게 내가 이제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거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너가 그런 자가 될 거야 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약속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잘 되게 해줄게. 목적은요? 손을 견고해라. 성전 건축하라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지 보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보이시죠? 복 줄게 그 말씀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 지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사람들이 계속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결과를 맺고 열매를 맺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라서 그래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성전 건축이 지금 잘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죠?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시죠? 임재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임재인데 임재하려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에 주님을 오려고 하시는데 공간이 준비가 안 되니까 임재를 강력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내가 임재하고 싶어. 하나님은요, 이 성전 지을 준비를 이미 스스로 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이미 준비하셨죠. 그리고 왕을 통해서 이 자재들을 공급받게 하셨죠. 법을 통해서 관리들이 이 성전 짓는 일을 지켜주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니까 너희는 가서 그 일 좀 해. 하고 있어. 그러면 결과까지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만 있어. 나는 그렇게 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래.
나는 그렇게 내가 임재할 거니까 그 임재가 준비되기를 바래.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그냥 참여하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세요. 며칠 전에 아이들과 축구 경기장에 갔다 왔어요. 행운권 이벤트가 있다고 문자로 미리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품을 줄 준비가 그 경기에 되어 있는 거죠. 그 경기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품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2,000명이 조금 넘게 왔다고 나왔었어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 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선물도 다 사놨어요. 선물을 다 갖고 왔어요. 경품을 뽑을 사람도 이 추첨을 할 사람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경기장에 들어갈 때 행운권 주거든요. 그 주머니에 잘 넣고 뭐만 하면 되냐면 행운권 추첨할 때 끝날 때까지 내 번호 부를 때까지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방해가 조금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운권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경기가 끝났을 때 다 나가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가거든요. 그때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남아 있을 거야. 난 남아 있을 거야. 난 될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경품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저희는 그래서 정말로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에는 당첨이 됐어요. 참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해요. 경품이 있을 거야 라고 문자로 먼저 왔거든요. 계획이 알려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이벤트가 진행될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번호가 불려지지 않더라도 뒤에서라도 불려지겠지 하고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순간에도 그냥 지키고 있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 공지가 됐으니까. 경기가 끝나면 한다고 공지가 됐으니까 공지대로 남아있으면 누군가 준비한 사람이 준비한 물건을 준비된 사람에게 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공지하세요.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난 다 준비했으니까 앉아있는 것만 좀 해. 손을 견고히 하면서 멈추지만 마라. 그럼 내가 다 할게.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면은 감사해요. 그러고 멈추지 말고 이어서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난 뭘 할까요? 내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얼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지금도인가요?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한 가지, 순종의 한 가지를 묻고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이 땅에 임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임재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경노했지. 화를 냈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줬잖아. 그런데 있잖아. 그땐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근데 기억해. 이제는 달라. 이제는 달라.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내가 은혜 베풀기로 결정을 했어. 그때는 경노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는 은혜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 그 말을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다시 한번 행할 일을 말씀하세요. 앞에서 2번 반복해서 하신 행할 일은 손을 견고히 해라. 건축해. 나 임재할 거니까.
그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일상의 삶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성문에서는 진실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공정한 재판 베풀어서 화평을 이루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이 성문은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을 우리로 치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서울이다. 서울 중에서도 종로다. 광화문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시장이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의 어떤 공정한 재판과 판결들, 공적인 일들이 결정되고요. 공적인 일들이 선포되고요. 공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곳, 바로 이것이 성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너희는 진리의 삶을 좀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17절입니다. 계속 이어져요.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을 다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까?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합니까?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지 말라고 했던 거니까 너희들 마음에 혼자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나쁜 생각하지 마. 나쁜 생각하지 마. 그런 이야기죠. 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된 맹세하지 마. 공동체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 그런 말이죠. 자, 이 모든 일은 내가 뭐 하는 것이라고 하죠?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있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은 하지 마. 그럼 어떤 거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근데 그거를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라고 말했고 진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 이거 누구의 성품인가요? 하나님 성품이죠.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 버리고 악한 모습 버리고 너희 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혼자 있는 곳과 같이 있는 곳, 개인적인 곳과 공적인 모든 영역에서 내 성품, 하나님의 성품, 진리와 진실의 성품으로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요청인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시면서 이 요청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잘해줄게. 내가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 짓고 두 번째, 내 성품으로 살아. 자, 내 성품으로 살아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성품 갖고 살아. 진리의 성품 갖고 살아. 진실의 성품 갖고 살아. 사랑의 성품 갖고 살아. 연합의 성품 갖고 살아. 이 말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두 번째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성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임재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어디에 임재하려고 하시는 거죠? 성전에 임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전만 잘 지으면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보이는 성전 잘 짓고 너희 내면도 성전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 내면도 성전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임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아니 임재는 건물에 하시는데 왜 나도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나. 나도 내 안에도 성전 지으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죠. 건물이 잘 지어져도요. 내 안에 거룩이 없으면 결국 주님이 그 잘 지어놓은 건물에서 떠나세요. 이 건물이 성전이 5성급 호텔 수준인가 2성급 호텔 수준인가 이거는 금이 얼마나 있는가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얼마나 기술자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성전에 몇 성급인가 하는 그 평가는요. 사람들 안에 거룩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건물 성전을 평가하셔서 이 성전은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할 때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 건물 건축 자체를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시고 건물 안에 거하실지 안 거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건물 잘 지어. 너희들 안에도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백성이 더럽고 죄짓고 부정하면은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가봇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제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건너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룩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성막, 제물, 제사장, 사람, 제사제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났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성전, 성막에 임하세요. 그런데 보이는 성막과 성전에 계속 임하실 조건은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 성막이 준비되어 있어야 오신 주님이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재가 지속되고 유지되려면 주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너희들 안에도 거룩한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시죠? 하나님은요, 보이는 사역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내가 준비되어 있길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전 눈에 보여요. 화려하죠. 드러나죠. 보이는 일이에요. 보이는 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 충만한 이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은 같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내 영역,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당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보이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시고 길을 열어가실 때 꼭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 내면은 어때요? 난 지금 깨끗한가요? 난 지금 거룩한가요? 반드시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초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나를 통해 펼쳐지고 있을 때, 내가 이 일 하니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날 그래서 계속 쓰시는구나.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주님, 나는 계속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고 있습니까? 속은 깨끗한가요? 내 안에 정리할 것은 없으신가요? 하면서 나는 주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계속 물어야 돼요. 주님은 사역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시고 나는 잠깐 정리하세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할 때에는 일을 하는 내 마음을 계속 점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보이는 건물 지어라. 이건 보이는 사역해라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사역하는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들 하는 거죠. 칭찬받을 일들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요청하세요. 보이지 않는 너의 내면을 나의 거룩한 성품으로 채워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경건의 생활들, 훈련들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을 같이 세워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은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야 지속이 돼요.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은요,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성품이 준비될 땐 또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준비시키셨군요. 그럼 이제 무슨 일 하길 원하세요? 또 같이 물어야 돼요. 주님은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내 내면을 점검하고요. 내 내면이 점검되어지길 원하실 때는 그럼 보이는 일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계속 병행해서 균형 있게 하길 원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 말씀 주시면 순종한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한 것, 깨닫게 하신 것이 이루어져요. 깨닫게 하신 것을 하고 일하고 계세요? 그럼 내면을 계속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지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세요. 내가 다 할게. 그러니 보이는 건물 일도 짓고 보이지 않는 너의 내면도 잘 준비해. 그럼 내가 이 땅에 임재하고 너에게 임재해서 세상에 나의 임재를 드러낼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을 도전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 이번 주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거예요. 그러니 임하실 주님을 쫓아서 내면의 거룩과 순종을 요청하시면 그 자리에 반드시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